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생명과 심판의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더니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를 고쳐줬다 그렇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아마 그 유대인이란 말은 당시의 당국자들, 대제사장들, 그 사회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회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몸살이는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적용하기를, 우리 영동교회 신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로 인하여 또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주변의 시선이 따갑다든지 또는 이런저런 어두운 수군수군 일어난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들려올 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위축되고 또 숨고 싶고 또 말하지 않고 싶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펴서 24절에 동그라미를 치고 진실로도 동그라미를 치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 말씀을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에게 뭘 주느냐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삶이 어려울수록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면 신앙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직접 강조하면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는 뭐죠? 예수님을 보낸 자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여기 얻었고는 과거, 현재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앞으로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지금 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그 반대되는 말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미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가지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에서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사망이 있죠. 우리의 육체적 수명이 다 우리의 몸의 기능이 끝이 나면 이제 사망이라고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망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물론 그것도 사망이에요. 육체적 사망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포도나무가 이 나무에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고 그 가지가 줄기에서 잘려져 나가면 이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되죠? 죽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면 그 바로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고,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명도 나고, 생명이라는 말이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목숨, 생명, 이런 말이 굉장히 추상적, 이론적 용어고 어려운 말이어서 이제 이 성경에서도 생명이라고 했다, 영생이라고도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친히 영생에 대해서 정의 딱 규정을 해놓으신 장면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는 얘기 어디서 딱 한마디 얘기할 때, 신앙생활하다가 얘기할 때 이거 한 구절 정도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김경희 권사님이 야, 너 어느 교회 나가냐? 너네 굉장하다 성경 실력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 주에 한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생, 생명, 영생, 죽지 않는 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생명에 대한 품질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아까 풍성히 얻게, 풍성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품질, 생명에 대한 수준, 생명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내용이 뭐냐? 영생이고 거기는 풍성함이 있어서 우리가 오중구원이라는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구원이 뭔가 해서 오중구원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열매, 영생이라는 그 열매는, 그 내용은 성령의 하나님과 인간과 연합되어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는 산물들인데, 그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 속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게 맺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의 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 확신과 열정과 비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고 교회 활동 힘이 나고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 희생, 충성들이, 이런 것들이 열매 맺게 돼요. 이것이, 이러한 결과물의 모습들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열매가 한 주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이 영생의 열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영생의 열매, 영동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도 이 영생의 열매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구원을 시켰다, 이런 의미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어떤 발걸음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5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4절이고 25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이게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깃들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시원찮으면 인생 어려울 때 같이 넘어지게 된다. 여러분이 신앙을 붙들면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운 현장에서 자신들의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무리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박해가 생기고 당국 국가 공권력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내부적 결속과 무장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십니다.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직접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인용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스겔 한상에서도 보면 해골 그 마른 뼈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서로 명령을 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가 저는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이 말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게 문자로 보이면 로고스, 그냥 문자예요. 근데 이게 음성은 음성인데 살아있지가 않아. 나에게 감동이 없어. 나에게 메시지가 없어. 내게 힘이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말로 내 안에 들어와지면 내게서 그 말로 인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고 환난도 극복하게 하고 사회적 상황과 관계없이 그걸 뚫고 나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보면서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청년들의 집중력이 요즘에 5초라고 그러네요. 5초 집중하기가 어렵대요. 5초가 집중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현실은 1분 내 하나씩 카톡이나 SNS가 계속 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1분 안에 뭐들이 와요. 휴대폰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래서 이 청년들을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서 계속 듣게 만드는 목사가 되기는, 내가 AI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성령께서 역사해야 그 방면으로 진입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볼 때에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들을 때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걸 이제 레마라고, 그냥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를 레마라고 그러는데, 그 레마로 들려질 때는 내게 감동, 깨달음, 또 그리고 내게 능력, 은혜들이 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직접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뉘어졌던 관계가 단절되었던 영혼이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 되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막 쫙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때가 온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특징이 생겼는데,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전국 교회가 영상 예배가 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도 대형 교회들은 영상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누구든지 다 영상 예배를 해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한국 교회 모든 신자들이 자기 교회 목사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목사 설교를 다 듣게 되어서 자기 교회 목사가 최고인 줄 알다가 아이고 목사 설교 잘하는 사람 많네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젠 쉽게 말하면 다 알게 돼서 이제 어느 게 더 좋은지 뭐 이렇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원찮은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네, 어려운 시대가 돼서 단 한 가지 살 길은 뭐냐면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를 만난 말씀 전하는 곳은 살아날 것이고, 그냥 글로 해서 살아나는 것은 생명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정말로 정말로 아멘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그때가 되면, 그때가 카이로스죠. 그때가 되면, 그때가 차면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후로 살아가게 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9절인데요. 여기서도 좀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제가 첫 번째 대체 생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성경에서는 생명을 좀 형용사를 추가해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생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분명하게 말했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라고 주님이 성경에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품질, 내용인데 그 내용의 결과물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가지로 제가 소개를 했죠. 그 12가지 소개 가운데 첫 번째, 사랑, 기쁨, 평화, 회복, 치유, 부흥, 그리고 확신, 열정, 비전, 헌신, 희생, 충성, 이런 것들이 생명의 영생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삶에서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고 아버지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 우리가 이전에 설교할 때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랬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우리가 구원받고 싶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고 싶죠. 은혜 입고 싶죠. 근데 누가 원하는 자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 그리고 언제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영동교회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이제 곧 임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에게 40년이 참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영동교회도 40년이 됐어요.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한국에서 일어날 부흥, 세계 부흥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조그마한 곳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원산 조그만 수요 기도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크게 일어나기 전에 그 작은 불씨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큰 불씨가 되어지는데 영동교회가 그 불씨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인자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존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거는 어떤 현장이냐면 최종적인 심판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심판받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일반적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도 잘못한 사람들 법정에 가서 심판받고 있죠. 그런 재판받고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건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을 때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내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내게 들어왔어요. 하나는 우리가 젊어서도 주님을 같이 하고 영동교회 이렇게 같이 하지만 감사드려요. 같이 한 거. 우리 권사님들 새파랬을 때, 새댁일 때, 얼마 안 지났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했는데 이젠 할머니들이 되시는 연세들이 되셨는데 늙어서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늙어서도. 내 마음에 들어온 건 젊어서도 주님과 함께 영동교회와 함께 하지만 늙어서도 영동교회와 함께 하고, 또 어떤 마음이 들냐면 죽어서도 영동교회와 함께.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 다음 생에 만나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여성들이 대부분이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생에 그 천국에서 죽음 이후에 또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려나 좋아하려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괜찮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보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늙어서도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젊어서도 함께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주님 앞에서도 함께 찬양하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일은 독생자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따라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평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